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씩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늘 새롭고 늘 놀랍고 늘 신비롭거든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놀랍고, 이런 저를 변화시킨 것도 놀랍고, 이런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 많은 그런 연약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 가신다라는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것이고,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고난받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이미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고생당했다라고 우리는 보기보다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꼴을, 이 어려운 꼴을, 이 괴로운 꼴을 당한다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역할, 그 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인 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이 감찰하셨고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돌보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보면 우상을 섬기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굉장히 그 당시에 도시가 발달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혼자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챙겨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의 아내만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조카 롯이 따라붙어서 조카 데리고 몇몇의 하인들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그냥 안주해 있으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뭔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다는 말이에요.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거라도 있으면 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은 좌충우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은 없는데 보니까 애굽에 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고 내가 애굽에 가야,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시니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 거며,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이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70명이란 말이에요. 70명.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70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대략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정 가운데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로 인해 시작된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내 자녀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전해져서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200만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보다 앞선,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지금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할 수도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가정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감찰하실 거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실 거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그 이후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어쩜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향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그 삶의 지경터를 향해 세워져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하고 운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어서 가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고난이요, 불신 가정에서 믿는 그 어려움, 갈대아 우르라는 그 화려한 문명에서 내가 어떤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다면 이제 그 자녀들의 고난, 그 자손들의 고난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힘들다, 저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항상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이요,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아픔, 내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고난, 그 아픔이 내가 겪기 전까지는 내 아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중보할 수는 있지만 내가 힘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힘든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힘듦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게 되는 이 힘듦도 마찬가지고요, 저마다의 힘듦과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고난의 훈련, 고난의 연단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연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이 잘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아니죠. 모세가 가서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가기 전부터 물었잖아요. 저들에게 가면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냐고 할 건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면, 자,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공간 속에 똑같은 재앙이 내렸습니다. 물론 고센 땅에 내리지 않은 재앙도 있죠. 하지만 그곳에 내려진 그 재앙을 그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애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가축도 상하지 않았고요, 우박도 피해갈 수 있었고요, 장자의 죽음도 피해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장자의 죽음은요, 이스라엘만 피해간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 집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따라한 애굽 신하들의 집도요,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닙니다. 아직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재앙의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들에게는요, 이적이 되고 사건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힘듦이 생긴다고 다 위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막 끝날 만한, 우리의 인생이 망할 만한 그런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11절 12절 말씀 이어서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을까요?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요, 잡족이라고 표현된 그들이 이 무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시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바다에 길을 열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밖에 안 여겨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 홍해 앞에 이들이 섰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은 이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구원의 문을 통과는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이들은 그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낮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는 거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도 막아주시고 사나운 맹수나 독충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원래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견딜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교차가요, 한 10도 이상만 나도요, 사람 몸이 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 기온을 매일 겪으면요, 사람이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뜨거움이고요, 밤에는 영하 10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추위란 말이에요. 일교차가 40도, 50도 돼요. 그런 곳에서는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떠나서요,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참 마음이 간악한 것이 좀 이게 뭐냐면요, 뭔가가 익숙해지면요, 금방 실증내고 금방 불평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래도요, 그 은혜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 건요, 사람은요 금방 익숙해지고요, 금방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대단한 놀라움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루도 있고 이틀도 있고 3일도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 있을 때 그 박넝쿨로 인해서 햇빛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말라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비친단 말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요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박넝쿨 요나가 만들었습니까? 요나가 키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루 그가 그 박넝쿨에게서 해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당연히 이게 날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주십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들이 작정했으니, 그들이 결단했으니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방법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침반 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도 뭐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말씀이 어떤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의 나침반이 돼서,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야지. 원래 하나님 앞에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날을 세우셨고 이런 날을 쓰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날을 통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서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기준도 되고 방법도 돼서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과 율례와 어떤 이런 율법들을 주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먼저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거듭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똑똑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요, 성경적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성경을 요목조목 반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을 깨닫습니까? 알아듣습니까? 그 똑똑한 니고데모인데, 그 박사 중에 박사인 니고데모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그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홍해를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내 말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오롯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악하고 음란한 건데,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악한 것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으며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그런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정말 천하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이런 내게 손 내밀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까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안 구별된 삶을 살래야 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그 의미와 개념은 사실 비슷하죠. 주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근데 주일만 안식일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쉬는 것 이런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말씀, 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작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꽃 피우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중요한 만큼 그 본질을 담는 형식도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지금 11시에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냐 마냐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양 목사네 교회는 오후 예배 안 드려? 양 목사네 교회는 오후 예배 왜 안 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이 한 번 예배에 저도 목숨 걸고 여러분들도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노력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여기까지만 하셔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자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의 양식, 은혜만 주셔도 우리는 참 감격도 감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있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부자 되면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시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면 안 되는데 참 희한하게 이삭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땅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곳에 가서 땅을 팠고 그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여서 어떻게든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잘난 사람,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야뽕나루에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껏 움켜잡고 있던 것들이 내 욕심이었구나, 잘못된 내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절뚝거리는 그 발로 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재물을 세 대로 나눠서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혹 내 가족들을 보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사실 이것도 포장해서 이건 거지.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는 솔직히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남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늘 중심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절뚝거리는 그 발을 가지고 형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다시금 약속했던, 네가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된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땅의 것이지만 사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예배가 회복되면요, 육적인 것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요. 그러니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실 것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땅의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예배를 회복해 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도 회복될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70명이 200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게 맡겨지는 이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 기대하며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 욕심으로 잘못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공포,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